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한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아니 하늘은 믿고 사사를 시련하느니라 마음이 안전하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부축하시고 그의 양국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이에게 그들을 주시니와 여호와와 가려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앞에 격려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11편까지 오늘까지 하면 11편을 이제 살펴야 될 텐데 좀 계속 쭉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다윗의 시였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모아놔서만 그런지 몰라도 참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듭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신앙의 현실은 씨름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평탄하기보다는 역경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또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겠지만 그게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도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런 형편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잘 피하고 있는데 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잘 피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경, 때론 또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씨름하는 현실이라면 그 씨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편을 쭉 읽으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쭉 읽어가면 느끼는 거겠지만 결국은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강박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또 그러야만 된다는 조박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지나오면서 알겠지만 그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시점을 지나왔을 때 그때도 그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때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내려놓음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조금 더 중요한 타임, 또 그때 아니 이때 되어야 될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외면치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종교성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질 때 마치 잠자고 계신 하나님 깨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더 크게 외치라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따라갔던 기억이 연간에 있었는데요. 보면 이제 부흥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외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듣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는 것들, 아뢰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편이었습니까? 5편이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조차도 바로 기도가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할 때 그 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묵상이었잖아요. 지금 나의 생각도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피하려고 했더니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1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분명히 다윗은 그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 다윗을 지켜보면서 그 형편 속에 던져진 무리일 수도 있겠죠. 왕이었던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악한 무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를 산으로 끌어내어서 2절처럼 계획된 어떤 살인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라. 다른 곳으로 피해라. 너는 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새다. 그 공중에 지금 노출되어 있으면 딱 타켓이 되기 좋을 텐데 그 조그마한 새가 산에 들어가면 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 겁니까? 너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 될 때 아닐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면 되겠니?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버티고는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겪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현실적 모습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듣고 있는 말이라고요. 그때 어떤 말을 들어요? 야, 하나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데 하나 좀 찾아보자. 끈질기게 버텨야 되는 것들 요구받고 있을 때 되려 격려가 되어줘야 될 상황 속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에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요구받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슴앓이 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어찌 보면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평생에 그것을 붙들고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듦으로 우리를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의 계획도 있기 때문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했더니 구할 것이 없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좀 심각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허락해달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삶의 무게만을, 느껴지는 그 체감만을 가지고 무겁다고 하지 마시고 그 무거움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카툰을 봤어요. 사파. 근데 참 가슴이, 지금 되게 오래전에 본 것들도 지금 마음에 여운이 있어요. 대장장이신 예수님, 그 그림이니까요. 예수님이 신자를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다듬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장장이가 하는 것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사파에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프냐? 난 더 아프다. 맞는 니도 아프겠지만 때리는 나는 더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현장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내케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우리의 공동체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가? 내내 잘 버티고 있는데 일침을 가하죠. 혹시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피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넉넉히 안심하고 격려받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주 안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어진다면 저 벼랑 끝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떨어진 인생들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확인사살 받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오늘만 더 버티자는 말하고 막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이 말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호와께 피하고 했던 다윗이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절망 끝에서 소망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그렇게 인내할 때 겪는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히려 되려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생각해보라. 터가 무너진 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 질서이고요. 또 우리 어떤 생존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삶이 요동치면 사실은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호들갑을 떨 때가 참 많고, 때로는 그 두려움 그 구덩이에 우리 던져서 그냥 삼키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얘네만 다 끝났다 하고 거기에 삼키움 당해서 현실 안에 무너질 때가 참 많죠. 무너지는 것들과 함께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당연히 다 갖는 생각들은 다 끝났다인데 의인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물 위에 둥근 원이 있고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한 여인이 가련한 자세로 앉아 있고
그리고 뭔가 찢겨진 옷을 입고 있고 체감은 어둡고 눈은 가리워져 있고 하프 하나를 들고 있는데 연주하는데 하프 줄도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있고 나머지는 다 끊어진 상황.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래요. 누가 봐도 절망인 그림인데 작품은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중에도 버티는 거다. 우리에게 그 한 가닥 줄이라 하면 그 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 줄.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줄. 인맥 끊어지고 돈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이 신앙의 줄이 소망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게 무너진 그 순간에도 살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더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 우리를 인내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이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우리 주안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걸, 내면의 모든 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을 땐 그래도 터가 무너진 듯한 시간들을 분명 지났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래도 무릎 꿇어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절망 끝에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눈맞춤, 깊은 교제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통촉하시고라는 것은 깊이 관심 갖고 주목하시고 시선이 고정됨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쓰는 건 뭐냐면 이 4절에 통촉하셨다는 이 단어가 오늘 다윗의 화답 속에서 고백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배우리다는 말이 통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들은 바로 그 중심에 있던 다윗은 자신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눈을 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눈 맞춤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마주보고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눈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고통은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주님의 눈을 보면 결국 주님이시군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눈을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선택들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피합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변변히 인정하고 다만 인생뿐인 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의 이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인내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인내를 흔드는 상황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현실적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만 믿음 포기해라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그 눈 마주침 속에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루하루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주님께 순간순간 피해 가시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날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감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나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마주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주신 것들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현실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내를 요구받고 있는 모든 엎드림의 문제들 앞에서 주변의 상황에 때로는 어떤 이들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알고 끈질기게 문제 있는 그 현실들을 끌어안고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냐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본다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이 주님과 마주치며 세상이 월 수 없는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유익들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하루가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안의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파송받은 교회로서 또 건강하게 서져가게 도와주시고, 파송한 교회 다운고체 교회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예배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CCC 선교단체를 또 한번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겨울을 간간하게 잘 지나가면 좋겠고,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승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각자 또 기도할 사랑하는 이들이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삶의 문제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 거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을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으로 피하라고 권면하는 이들의 말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넉넉한 품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기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요구받는 현장에서 끝까지 잘 버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